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한 때 10사람이 다시금 다윗을 밀고 하여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로 내려가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이 이를 알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 그는 누워 자고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며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시금 사울을 살려준다. 다윗은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왔으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를 사무엘상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고 쓰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를 지켜주신 것이다.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사울에게 되어진 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그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정에 의해서거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썼던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직전의 한 말로 더욱 명확하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셨음을 잊지 않은 것이다. 다윗의 이 처신은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12 공동체는 엮어질 수 있었다.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와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찌 사람이 손을 대리요라는 그의 거룩한 경건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그의 철칙이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않은가. 사울은 다윗에게 이른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나는 이 말이 사울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도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감동을 간직하지는 못한 것이다. 사울은 이후 죽을 때까지 다시 다윗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은 다 채워주시고도 남으신다.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다. 자기가 먼저였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다. 다윗과는 길이 달랐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사울은 자만하고 자기를 내세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으나 다윗은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